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소유하고 있는 인생들의 본능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저의 생각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것도 밤에 찾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간원이었던 그가 어떤 근거도 없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근거도 없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라고,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릴 때가 언제인가를 보여주고,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언제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을 그는 그의 두 눈을 통해서 확실하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관원이라고 하는 체면도 던져버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겁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갈구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날이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갈망하는 자세로, 여기 니고데모와 같이 영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말씀을 주시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세상과 육체와 죄의 유혹을 항상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들은 당연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누리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아니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이 믿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병든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의 소원,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 한 번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의 천사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세상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그렇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한번 마음 상해버리면, 저도 좀 심보가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눈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서 친히 베드로에게 관계해 주심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것도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2번, 3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대면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부호를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또한 확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고백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 봤냐?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만나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죠.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고 직접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아니면 관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형체가 없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이고, 아니 듣기 좋아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형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형체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체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도 진정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삶의 현장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지만 한 비자 앞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곤고함 앞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물음은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이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물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견해를 갖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들로 특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물들로 보는 견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당면하는 모든 것들로 보고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를 갖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처지, 또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묻는 예수님의 물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견해를 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고 싶어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보다도, 네가 당면하는 모든 형편과 처지, 어떤 상황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우리 예수님은 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 성경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꼽고 싶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의 집안으로 시집온 여인이 루시지요. 거기다가 루시 시집온 시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던 실패한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실패한 신앙인의 집안입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에 흉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여 이방 땅,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이 루시 시집 온 나오미의 집안입니다. 잠시 잠깐 피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가 피난한 곳에 가서 무려 10년 이상을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으로 이 가정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가 버리시죠. 나오미의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러가셔서 과부만 남았던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에요. 실패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여인 룻입니다. 이러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 우리 집안에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행복한 삶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았던 룻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룻이 남깁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서 바랄 것 없고 그의 모든 인생을 포기해야 되지만 이 여인 룻에게는 포기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 여인 룻의 모습입니다.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룻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이었기에 룻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틈만 생기면,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보다도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된 믿음. 확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맡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확인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되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표현한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과 같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물음이 바로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예수님의 물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물음은 필레오,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냐?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 인간적인 우정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친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우정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니까 마음에 근심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베드로에게 대신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대신 맡기셨어요. 그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아니면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맡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하나님의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이때에 양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죄의 삭수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양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성경 말씀 세 곳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장면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둘러졌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려졌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렸던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열려지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양,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양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의 모습이에요. 이 양들의 모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라고 그래요.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졌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미 확인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양들은 세상의 많은 유혹을 받고, 내 양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에 의해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연결되지 못한 그런 신앙적인 괴리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다. 그러니 그 양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양들이 상처 입지 아니하도록, 그 양들이 세상의 일에게 먹히지 아니하도록 그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 확인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긴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섰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믿음을 가진 사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젊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아직도 사명자로서 경험이 많지 않고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삶과 연결되지 못했을 때는 그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도 자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 네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 같이 너도 양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들이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확인하고 싶어 했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